이 시간에 생명의 양식이라는 지하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이자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우리 기독교의 공식적인 입교 의식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례를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형태로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례가 하는 역할도 말씀이 하는 역할과 똑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데 성례는 한마디로 시청각으로 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령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과 성례가 들어오게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단순히 우리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우리의 손과 눈과 미각만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말씀과 성찬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세 가지는 첫 번째 말씀, 둘째 성례, 셋째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은 말씀이죠.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맛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축복을 맛보는 것이죠. 그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보화를 발견해서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실제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현실적인 것이죠. 생존의 차원이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매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이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빵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열광했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님 삼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고 가시죠. 오늘 보시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그 표적이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그 시절에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먹었다는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
그 먹었던 만나와 생명의 양식이신 자신 사이에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구약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구약 성경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8장 3절인데 3장 8절 읽겠습니다. 8장 3절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셨는데 그때 만나를 주셨단 말이죠. 너희에게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냥 먹고 마시고 만족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생명양식으로 살게 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양식, 다시 말해 인류 구속을 위하여 친히 장차 희생 제물이 되실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들이죠. 유대 군중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결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고 수군거렸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제각각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생명의 참떡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적인 생명을 위하여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모시지 않고는 우리는 영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 곧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이고 이것은 성만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만을 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삶에 지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죄악의 무게를, 죄악의 멍에를 완전히 풀어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온 세상이 증거할 사명이 바로 이것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유수 집사님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죠. 전도할 능력을 달라, 문을 열어달라. 누구를 믿으면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걸 우리가 전파하는 겁니다. 핵심은 오병이어나 광야에서 수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너희가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양식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영생을 준다. 이건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 떡을 준 이유가 있는데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나는 떡을 준다. 생명의 양식을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의 살과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52절에 보면 논쟁이 벌어지죠. 하반절에 보면 자기 살을 주겠다는 말이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들의 주장이 언뜻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것은 그들이 언어의 깊이를 모르는 데에서 나온 겁니다. 언어에는 보면 우리가 사실적인 언어가 있고 은유적인 언어가 있는데, 사실적인 언어는 신문 뉴스를 통해서 기자가 그 뉴스를 전하는 보도, 이 보도가 바로 사실적인 언어이죠. 그러나 성경은 은유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궁극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견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언어의 깊이에서 본다면 그건 진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 요한복음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알맹이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알맹이가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에 성찬식 때 우리가 제정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54절, 55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알기 쉽게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됩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거나 피를 마신다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던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간혹 그런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썼다라는 겁니다. 성찬식이 바로 인육을 먹는 어떤 밀교적 의식이다라고 오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도 살과 피의 의미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 즉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포도주와 담긴 잔을 주시면서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월절 만찬에 근거하여 예배 때마다 이 성찬식을 거행했죠. 그런 전통이 매번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성찬식 하면 떡과 포도주를 먹죠. 그 의미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거룩한 게 시행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때 그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아가죠.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밥 안 먹고 살 수 없죠.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셨죠. 또 제자들처럼 살과 피가 있었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몸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시간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이에요. 그 공간을 살아가는 실존적인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한 삶을 우리가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살과 피가 없는 홀령이나 어떤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니다. 천사는 육이 없죠. 혼만 있죠. 영혼만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사신 분이다. 살다가 이 땅에서 사멸하셨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 성도는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사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죠. 57절에 보시면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얻은 생명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은 생명의 파멸처럼 보이죠. 그러나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걸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데 받아 먹으려면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눈물겹게 봉사하는 업적이 있으면 모를까. 그냥 믿음만으로 영원히 산다는 건 근거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이 중심이다라는 내 공로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값없이 은혜로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거죠. 사실은 거절을 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의로 공로로 받는 공로주의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 바로 그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승천 사건이죠. 역사상 유일하게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칭함받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뿐.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를 실제로 먹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먹느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믿느냐 이겁니다.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다른 성경에서도. 참으로 과감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살을 어찌 먹고 사람의 피를 어찌 마신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밥 굶을 수 없습니다. 물 마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묵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강조하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달콤하게 우리 귀를 통해서 들려오죠. 세상에 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일시적인 배고픔은 해결하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일시적이었다. 완전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죠. 왜냐? 또다시 허기짐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음식이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예수님 자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 영적인 구원, 영원하다는 겁니다.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육신의 삶도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 영생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자체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진정한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